이제 법원 마당을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된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저따 인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 사기꾼에다가 제가 여기서 파라과이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죠. 하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제 마음 툭 치면서 너도 쓰고 있잖아. 너도.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자 모시고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 임동수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시고요. 새롭게 규장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라는 책으로 나와서 또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직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고요. 21년 차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이번에 또 책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이 시대 지금 한국에서 사는 사람도 이 얘기가 참 듣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를 어떻게 버티셨어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활동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몸으로 많이 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 마을에 집을 세우고 또 목회 활동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세우면 거기서 일꾼들을 써서 돈을 주고 감독만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렇지는 않죠. 몸으로 직접 몸으로 직접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20년째 건축비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이렇게 뭘 사서 뭐 이렇게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것저것 하게 하셔서 웬만한 건 다 저희가 저희 목공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센터에서 다 만들어서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서 원래 건축 전공하신 건 아니시고?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신학 전공하고 그렇죠. 가셔서. 네, 이 말만 하다가 예. 말이 아닌 몸으로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죠. 그리고 처음에 갈 때도 내가 가서 거기서 예배당을 꼭 뭐 몇 개를 세워야 되겠다, 또 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는 없었고요. 가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필요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한 거지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님은 몇 교회를 세웠나 그 괜히 숫자에 대해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한 몇 교회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손길, 함께 할 수 있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까지 파라과이에서 보니까 제가 이게 숫자를 이렇게 해서 적어놓거든요. 249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200, 이거 건축왕인데요? 249개면 뼈대 있고 철근 들어가고 뭐 몇 층짜리 건물은 아니고 물론 철근하고 다 튼튼하게 벽돌로 다 하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다 단층으로 또 싸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감보다는 실용성 그렇죠. 많은 사람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크게 지어놔도 채워지나 봐요. 그럼요. 그게 너무 큰 은혜죠. 예. 그 지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예배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공동체가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곳에서 예배당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배당을 세우면 금방 그 예배당이 꽉 차게 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당 꽉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정이죠.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했을 때 언제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제 괜찮은데 가끔 가다 보면 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교회 내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조금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하루도 네가 그렇게 잘 살아내주고 잘 버텨주고 잘 이겨주어서 그래서 고맙다 그 얘기 그 마음 들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 마음 듣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기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꿋꿋하게 버팅기고 있는 분들, 뭐 주부들도 그렇고요,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우리 선교사님이 한마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버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이겨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버틴다는 것은 그 버팀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나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 진짜 그거는 버티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것에 순종해서 하루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물론 나는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고 귀하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하루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어느 한 특별한 날만 내가 빡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이겨내고 살아내면, 그러니까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그 버틸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네. 목사님이 이번에 책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삶을 들여 선교사로 사역하니 더욱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 안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없기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적나라한 고백,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닌 걱정이기에 내 안에 가득한 믿음 없음을 부인할 수 없어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핏빛 절규로 외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믿음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안에 지금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이 되더라고요. 판명이 되는데, 남들 보기에는 그렇죠. 야, 선교사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삶을 들여서 정말 수차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는 보일 수 있지만 정직하게 내 안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 걱정하는 걸 제가 딱 보게 될 때마다 놀래요. 야, 내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 지금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걱정한다는 말 자체, 아, 내 안에 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뭐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걱정하는 것을 다 밀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선교 사역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남들은 선교 사역하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냐, 뭐 재정적으로 필요하지 않냐, 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무슨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한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이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믿음의 반대말이 걱정이네. 걱정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 마치 컵 안에 물을 넣으면 이 안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빈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이 안에 있던 걱정이 자동적으로 막 튀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걱정 없이 주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주일학교에 팔아가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애기들이 정말 이제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할 때 애들이 잘 못 걷잖아요. 걷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데 엄마가 딱 앞에 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좀 겁이 났어요. 제가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거기 바닥이 다 타일이기 때문에 엄청 심하게 다칠 텐데. 근데 그 아이는 전혀 얼굴에 그런 걱정이 없는 얼굴이에요. 엄마가 당연히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몸을 내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정말 저게 믿음인데, 지금 내가 사역하면서 뭐 이게 필요하고 또 이게 부족하고 이래서 그때마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서운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 아이만큼만큼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성사님 생기세요? 거기에 또 따라올 부수적인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을까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그 기도하게 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기 위한 제일 처음 단계신 것 같아요. 의지하기 시작한 단계. 네.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것을 아뢰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 아예 기도도 생각 안 나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힘이 쫙 올라오죠.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쫙 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49개 교회를 짓고 학교도 하고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계속 249개만 숫자가 들어오는 게 그 한 교회 지을 때마다 다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손쉽게 된 거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때마다 하는 기도는 똑같아요. 주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짜로요. 주님,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정이 단 한 번도 녹록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짓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저희가 일일이 다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재 가지고 가고 또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하고 또 중간에 과정에서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이게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일하는 놈 뭐라 그러죠. 이런 개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앞뒤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재 싣고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중간에서 막 연락이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를 했는데 또 어느 분이 본인이 뭐 환갑인데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줄 때 얘가 하나 안 하나 보시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이렇게 저는 그냥 하니까 그냥 나가니까. 그 한 교회 세우려면은 한국 돈으로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전에는 이제 좀 작게 지었어요. 요즘은 좀 작게를 안 짓는 이유가 작게 지으면 이제 금방 다 예배당이 꽉 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즘은 한 1,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듣다가 헌금해도 괜찮은 거죠? 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시면 제가 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박상원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하다가 그때 뭐 태풍이 와서 교회 지붕이 날아간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더니 한 3,000만 원 넘게 우리 롬파리팔 식구들이 후원을 해 주셨대요. 그래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위기 타지 마시고요. 후원할 수 있으면 같이 후원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지 교회도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했다는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해서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세워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교류가 있어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면 순종하면은 또 둘째라면 서러우실 텐데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순종은 뭘까요? 이제 말 그대로 순종은 말씀하시는 걸 따르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따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내 주장이라든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그다음에 내 주장과 막 싸우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그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1번입니다. 그 말씀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고 어떤 환경이 됐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마음을 주신다는 건 이미 예비하셨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역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되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준비해놓고 마음을 주시거든요. 마음 줘놓고 순종하네 나 몰라 이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이것을 순종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이거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또 뭔가를 또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요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를 보시는 건데 그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나아가면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249개를 줬죠.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그거 아니고 요 계산해 주님 아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요. 뭐 주님 여기 자재가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데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자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으시고 예비하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 마음을 주신다는 건 이미 그것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여는 열쇠 같아요. 문제는 그걸 여는 행동, 이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마음을 주셨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으로 먼저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종에 관해서 지금 한 얘기가 정리되어 있는 문장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책 내용에 썼어요. 저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적은 반드시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퍽퍽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준비된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순종이라는 열쇠를 돌리지 않기 때문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손 위에 얹으신 당신의 열쇠를 돌릴 순종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소서. 아멘. 예. 그러면 저가 이제 알기로도 영성일기도 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에 또 함께 하시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저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목공소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항상 마음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생각을 주십시오. 내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생각 위를 걸어가시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 가운데서 거창한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또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저에게 주세요. 늘. 그러면 그거를 일기로 쓰거나 아니면 메모하거나, 왜냐면 또 잊어버리니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제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 메모장에 보면 남들이 보면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뭐 단어 몇 개, 키워드들을 쭉 써놓거든요. 쭉 써놓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걸 정리하고 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통은 아침에 사람들이 이제 큐티를 한다든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날 가운데 꼭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저녁 자기 전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가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바빠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좀 그걸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예수님의 손짓, 그거를 어떻게 캐치할 수 있을까요? 그게 다르게 느껴져요. 심지어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나랑 같이 대화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뭐 동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들려지는 그 음성, 마음,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려는 훈련하지 않으면 모든 음성이 다 똑같이 들려요. 뭐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음성에 어떻게 집중을 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열어놓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은 나에게 좀 다르다. 그냥 일상적인 한 대화라든지 일상적인 한 사건이라든지 일상적인 한 현상일지라도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정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간절함이네요. 간절함. 주님의 말씀에 그렇죠. 대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네. 네, 그게 없으면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 음성을 그나마 이렇게 한 개, 두 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유희성 목사님이 이 책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에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단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도 매일의 삶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더듬어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내미 씨는 주님의 손을 발견했고 그 손을 끝끝내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을 매일의 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 선교사님의 20여 년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큰 흔적 쌓인 마커는 어떤 마커가 있었을까요? 제가 풍토병을 여러 번 앓았어요. 풍토병이 이제 주로 이제 관절을 많이 이제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열병이니까 몸이 막 열이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이게 관절이 다 망가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계속 이게 건축을 하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목, 발목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스로 이제 저는 파스를 사오거든요. 파스 한두 개 갖고는 안 되니까 박스로 이제 파스를 이제 사가서 붙이고 이제 압박붕대로 감아야 이제 일하는 날은 그래야 그날은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좀 마음이 좀 서글픈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조금 뭐죠?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되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좀 슬픈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인 마킹이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주님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저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주님이 이렇게 안아줄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지. 내가 네 삶을 알지. 라고. 그게 제 삶의 뭐 육신의 마크이기도 하고요. 제 영적 마음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친구 만났을 때 반가워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수시로 때때로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래 오늘도 나랑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도 버텨줘서 참 고맙고 좋아. 그 마음은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도 되게 막 반갑거든요. 되게 반갑고 되게 힘이 돼요. 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내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뭐 아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매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와서 터치해주고 알아주시고 그게 참 저에겐 큰 사인이고 그리고 그 사인 때문에 또 내일 하루 또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제 20여 년 된 거죠. 요즘 현대인들은 안정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불안하잖아요. 미래도 불안하고 그렇죠. 네. 현재도 불안하고 네. 선교사님이면은 안정감하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텐데 선교사님은 그 안정감을 어떻게 항상 회복하시고 가지고 계세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불안함이 있겠죠. 이걸 지켜야 되고 뭐 또 그 다음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있는데 아예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안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파라과이 땅에 갔을 때도 저희랑 저희 집사람이랑 큰아이 애기였을 때였으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3학년 마쳤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그렇게 3명이서 이민 가방 새벽에 3개 들고 옥수수 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가 이렇게 기본이 깔려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뭐 내가 뭐 없는 것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그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염려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었던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늘상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게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걱정하지는 않는데 이 한국 사회에 와서 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를 확장시키면 우리의 본향, 네, 본집. 본집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현재의 부족함이 앞으로의 영원함에 대해서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봅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는 게 외로움인 것 같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의 외로움들이 찾아올 텐데 선교사님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외로움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게 그 좋은 분이 같은 민족이 아닌 것 뿐이지 이제 현지 성도님이라든지 우리 사역자분들이라든지 심지어 동네 주변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뭐 식사 같이 하고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외롭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남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게 치안이 안 좋잖아요. 네. 치안이 안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이 너무 많아요. 도둑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훔쳐가요. 그러니까 뭐 전깃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에는 기차 레일도 훔쳐가기 때문에 기차가 못 다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는데 제가 동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하면서 야 우리 동네 그렇게 도둑이 많다는데 우리 집엔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어. 우리 교회 문 항상 열어놓거든요. 저희는. 거기는 가게들도 문 닫아놓고 영업을 해요. 해창살 사이로 이렇게 물건 주고 돈 주고 막 이런 식인데 저희는 교회 문도 항상 다 열어놓거든요. 야 우리 집엔 도둑이 없는 것 같아? 안 오는 것 같아? 했더니 그때 그분들이 그 말씀하신 게 저에게 참 힘이 됐던 게 뭐냐면 파스톨 목사님, 파스톨 당신은 우리 친구지 않냐고. 우리는 친구 건 안 훔쳐. 얘기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기 친구로 늘 자기랑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받아주고 저희 집사람은 집에서 밥 먹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나가 있어요. 자기 말로는 신방인데 내가 보기엔 신방이 아닌 것 같아. 가가지고 신방을 빌미로 한 밥 얻어먹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외로울 틈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그 부분이 참 저에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 동양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지인들 속에서 현지인들이랑 사는 거기 때문에 외로우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외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저에게 참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주제도 생각해 봤어요. 쓰임받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도 쓰고 있잖니 라는 주제로 속으로 도무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쓰실 사람이 얼마나 없으시길래 저 따위 사람을 쓰시겠다는 말인가. 그때 주님이 제 속마음을 다 읽으시고 툭 하고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쓰고 있잖니. 이게 어떠한 이게 참 스토리가 긴데요. 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그렇죠. 정말 못된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이 현지인. 네, 현지인 여자분인데 아주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저희 선교 사역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금전적으로도 엄청 큰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도 끼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마음고생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 안에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완전히 거의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거도 다 나와 있고 증인도 엄청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다. 이제 요 마지막 재판만 하면 또 손해본 거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 됐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법원 마당을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지난 5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된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저따 인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 사기꾼에다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거. 제가 여기서 파라과이 살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했죠. 그 법원 마당에서 사람들을 보면 무섭겠지만 하는데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제가 툭 치면서 너도 쓰고 있잖아. 너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쓰시겠다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이거 잘하거든요. 순종 잘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불렀죠. 불러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용서해야 되겠다. 변호사 깜짝 놀라서 막 길길이 뛰죠. 우리가 다 이겼다. 내가 그동안 이만큼 서류가 이만큼 이거 내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근데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죠. 그래서는 취하한다는 거, 모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상대방이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뭐 물어낼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다 취하한다는 내용을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사 배석한 자리에서 저쪽에 앉고 저도 이쪽에 앉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 비웃으면서 이죽거리는 그 얼굴로 있는데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사인을 하고 딱 주고 뒤도 안 보라보고 나갔어요.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상할까 봐서. 근데 그때 딱 나가서 그 법원 마당 혼자서 투벅투벅 나가는데 뛰어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딱 끌어안으면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쓰실 건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용서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일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사도 바울처럼 그 땅 파라과이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선교사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시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저렇고 해서 나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면 저도 제 자아가 강하고 제 고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저는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대로 주시는 마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전에도 한번 제가 들었는데 나무를 잘 키워놨다가 그 얘기 한 번만 나눠주시죠. 근데 사실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당을 세우려면 아무래도 나무가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한테 뭐 예배당 세우는데 좀 도와주세요란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249개 하면서 어떻게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못하는 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그거. 네. 내가 가서 마치 내가 누구한테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우리 선교센터 땅 중에서 한 3만 평 비니까 그 땅에다가 나무를 10,000그루를 심으면 그 유칼립투스 나무 잘 자라잖아요. 1년에 6m씩 자라는 나무인데 10,000그루를 심으면 7년 지나면 이거 자르면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재가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자가 발전을 해버렸었구나. 근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아쉬운 소리 당당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 그때 침묵하고 계신 거죠. 1년 동안 나무가 잘 자랐어요. 너무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아 나무 잘 자란다 막 한 6m까지 자랐으니까. 근데 동네 사람이 불을 질러서 한 번은 고의로 한 번은 실수로 2번 하니까 나무가 싹 다 탔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우리 집을 지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거 뭐 나무 잘라서 팔아먹고 내가 뭐 부귀 영화를 누리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예배당 세우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툭 건드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도둑질한 거다.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막 따졌어요. 도둑질이라뇨. 제가 그 나무 갖고선 제가 무슨 제 착복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뭐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오직 예배당 세우려고 한 거 했더니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내가 즉 하나님이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파라과이 땅에 예배당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을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을 준비해 놓고 어느 한 교회나 어느 한 사람한테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요 복을 줘야지 라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헌금하고 그 사람. 네. 근데 저는 그걸 도둑질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또 사람들한테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일이야 라고 그냥 하나님께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그렇게 다 타버렸죠. 도둑질한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나무 심을 때 기도 안 하고 심었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나무 심으면 7년 뒤에 그렇게 자를 수 있다는 그 말만 듣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무조건 용서하라니까 이제 사역자들 불러모았죠. 불러모아가지고 야 가서 그 불태운 사람들 그 뒤에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들을 용서한다라고 좀 전해줘라.
이 사역자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용서한다 보다 하고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당신들 용서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사람들 막 걱정이 잔뜩인 거죠. 이게 물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선교사가 용서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드라마가 아름답게 풀려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선교사가 지금 우리를 지금 기만하는 거다. 용서를 믿고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경찰들을 불러다가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 그럼 우리 있는 거 다 뺏기니까 우리는 여러 명이고 저 선교사는 혼자니까 저 선교사만 없어져 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파라과이 총기 자유가 있거든요. 총 가지고서는 선교사를 죽이자라고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 반응이 지금 총 들고 죽이겠다니까 선교사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선교사님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빨리 도망가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가 경찰도 안 부르고 자기들 고소고발도 안 하고 한 걸 알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제 사역하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사역하기 힘든 데가 어디냐면 도시 빈민들이에요. 오히려 시골 사람들은 마음이 순하고 좋은데 도시의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왜냐면 삶이 힘드니까.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 지역이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갔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갔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용서를 처음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녹기 시작해서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재밌는 거는 그 예배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담당자가 누구냐면 그때 총 들고 저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담당 사역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무로 예배당을 세웠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 나무로. 그러다가 그거 금방 다 차서 다 헐어내고 지금은 큰 예배당을 세워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분명한 뜻과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어떤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때는 진짜 총 들고 죽이겠다고 오겠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은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 또 넉넉하게 이기하셨고 지나게 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촉매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당 하나하나마다 크고 작지만 다 스토리들이 있는데 주로 그렇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어떤 접촉점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그 안에 그 스토리들이 좀 몇 가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겠죠. 뭐 특별한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나의 상황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마 읽으시면서 본인의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책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의 현미경처럼 조그만 곳에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 흔적, 마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파라과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만 나타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정말 주님을 찾는 분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책. 그죠? 너무 거창한데요. 저희 이제 공통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셔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손 내밀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나 이게 최고 강력한 대답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알지. 그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도 또 그 고백을 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계속 듣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그런 연인 같은 관계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선교사의 그 시각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것 같은데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참석했을 때 느껴지는 이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낌이 영적인 흐름 같은 게 예전만큼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주님을 대한 갈망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라과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공급처이고 우리의 기도처인 이 한국교회가 파라과이 현장보다 더 뜨겁게 이렇게 역사를 해야 그 영적인 흐름이 선교지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다시 한번 뜨겁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저희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계 각국에서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의 영적인 모교회인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복되어지고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죠. 아멘, 아멘. 네. 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아까도 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꼭 보신 분들이 뭘 하나 꼭 가져가야 된다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훈련, 노력, 요게 정말 발견.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뭐 일주일에 몇 번 예배당에 나와서 그때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뭐 거창하게 무슨 막 음성이 뭐 폭풍우처럼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더라도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현상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사실 그 어느 한순간에 짠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책이 좀 쓰임 받았으면 아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너무 좋네요. 예수님을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주는 이 귀한 책이 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책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훈련들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하지만 주의 성령님 늘 저희들 마음자리에서 운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